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은혜가 있지만 더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저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물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은혜가 귀하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먼저 이 구체적인 유다의 정복이 나오기 전에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겐 사람, 미디안 사람으로서 남방 지역, 남방의 유다 황무지 이쪽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연합했다, 이스라엘과 연합했다. 그 모세가 약속한 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마무리해 가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지역의 중요 성읍 3개를 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 지역을 다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이제 드디어 18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곳의 산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요. 그 족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보니까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요, 작은 구릉지 지역, 언덕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철병거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아마도 굳이 그러한 철병거가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자신들이 차지한 땅만 가지고도 넉넉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그들을 또 정복 사업을 멈추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치 산에만 계셔서 산지만 정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뭔가 그릇된 게으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이런 다양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산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철병거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번에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또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같이 산다라는 것, 이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해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이제 후에는 이들로 인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옆구리의 가시 같은 이러한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핍박을 받고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안타깝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 곳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같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유다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도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민족이든 간에, 심지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외모적인, 그들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죠. 눈으로 보는 그 거대한 세력들 앞에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또한 굳이 그렇게 모험을 걸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현실의 강한 적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 이스라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날개죽지를 꺾으시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승리를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들 눈이 보이는, 눈으로 보는 이런 주변의 환경과 세상 권세, 세상의 물질,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 가지 저희들을 무섭게 유혹하는 것들 앞에 맥없이 넘어지고 심지어는 그냥 힘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만 있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가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나태함이 그 밑에는, 그 밑바탕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능히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거나 또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고 포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저희들이 본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죄악을 이기신 그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유혹일 수 있어요. 또 안주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에 저희들이 현혹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것 속에서 또 어떠한 유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로잡아가는 것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마하지 마시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거세게 밀려와서 자포자기하고 아니 그냥 지쳐서 그런 유혹 속에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참으로 힘들어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그러한 불의 가운데의 전쟁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철병거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서 만나 뵙고요.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